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갇힐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 위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주님의 모습을 또 새롭게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랬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이나 설교했어요. 아마 2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45년을 제가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아마 이틀이나 사흘 전이나 이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5구절 속에는요, 반복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을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군요. 한 번도 제자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셨어요. 3년 내내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맡기셨어요. 당신의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지질 않았어요.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어요. 이제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3일을 아버지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후에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오늘의 주님의 간구는요 한 4일 정도예요. 한 4일 정도 제자들을 떠나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청하며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예수님의 감청의 내용은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제자들을 잘 보존하여 지켜달라는 게 예수님의 감청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잘 보존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보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것을 망가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보존이라면 지킨다는 말은요. 지키는 건 누가 훔쳐가거나 없어지지 않게 잘 감시하고 지켜보는 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보존하고 지킨다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요. 예수님의 간청은요. 제자들과 떨어져서 당신이 재판을 받고 당신이 죽어서 아버지께 가 있는 동안 이 제자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 아기 엄마들이
갑자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아이를 잠깐 놔두고 어디 긴히 가야 할 일이 생길 경우가 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럴 경우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죠. 대부분 뭐 친정 엄마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뭐 누군가에게 아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맡기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이 엄마는 이 아이의 상태를 메모지에다 막 적어 놓습니다. 이 어떨 때 어떤 먹이를 먹을 것을 언제 줘야 되고, 언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 아프면 무슨 약을 줘야 되고, 그 약은 어디쯤에 있고,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준비하고 적어놔서 그리고는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미덥지가 않아갖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이 아이 이렇게 약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아이를 맡기고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지금 잠시 떨어져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부하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라고 말씀을,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내가 누렸던 기쁨을 제자들도 충분히 가지도록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 엄마가 내가 아이로 인해서 행복했던 마음을,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돌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제자들을 맡고 기르고 이들을 보존할 때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요. 아버지, 내가 이 기쁨을, 아버지께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이들을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아이 엄마를 보면 정말 극성스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아이를 지금 혼자만 볼 줄 아나? 우리도 다 아이 본 경험이 있도, 그 아이 잘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정말로 극성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하는 걸 보면 어지간한 정성이라고, 어지간한 무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혀를 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부탁하고 간청하는 주님의 마음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보존이란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모두 다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으로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벗어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건 이 악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넘어져서 어둠과 악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훔치고 낚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치고 망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도 넘어서 나중에는 사단이 그를 낚아채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수하로 삼아 사람을 해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악에서 보존해 주시고 사단의 손길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제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예민하신지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악한 일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면 이건 부모에게 최고의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살아계시면서요 이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셨어요. 악한 행동이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 바로바로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들을 잘 보존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막 말릴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책망하시며 베드로를 지켜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면서 늘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당신이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늘 기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주님은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문을 잠시 우리를 계속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계속 주님은 우리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존하고 계실까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3가지라고 봐요. 그 첫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의 일과 문제 앞에 밀리고 실패하지 않게 우리를 향해서 함께 풀어주시고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세상의 일과 문제가 절벽처럼 막고 있거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좌절하게 돼요. 성도일지라도요. 불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끼리 싸우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되고 거짓과 술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히 믿음을 갖고 같이 능히 모든 것을 해나가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며 우리를 보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늘을 어둡지 않게 시원하게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늘이 생겨요. 그늘을 넘어서 그 그늘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찌르고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성도라고 그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그늘이 생기게 되고 심각한 가시가 생기게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늘이 생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그늘, 가족을 잃은 그늘, 실패와 망함으로 생기는 그늘로 어두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그늘도 있어요. 자신만이 아는 결정과 단점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이 어눌했어요. 바울 사도는 아마 외모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외모를 볼 때 그닥 그렇게 환영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육체에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가시처럼 육체의 병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예수님도 친히 이 그늘을 안고 이 땅을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마도 주님은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할 만한 외모와 풍채를 가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주님에게도 가난이라고 하는 그늘이 있었어요. 주님에게도 출신이 아주 안 좋다고 하는 그늘이 있었다고 해요. 성도들마다 다 알고 보면 그늘진 곳이 있어요. 성도의 가정도 알고 보면 다 알게 모르게 그늘과 가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누구도 누리고 안 되는 그런 그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원망만 하는 이는 원망만 갈 것밖에 없는 그러한 그늘을 안고 있는 성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매우 위태한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성 있는 신실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철학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철학자가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25살에 산에 등산 갔다가 산에 등산 가서 추락해서 추락사고로 죽게 됩니다. 생태 같은 아들을 잃게 되니까 모든 것을 외면하게 삽니다. 외면하면서 삽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들이 추락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고 있었는가? 이 의문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르짖다 점점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책도 성경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요, 어느 날 이 철학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왜 그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해서 이런 고통을 겪기 때문에 겪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겠구나. 이 땅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에 고통스러워 하시겠구나. 이 세상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수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그마한 책 하나를 썼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썼어요. 아들의 죽음과 그 속에서 헤어나왔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자기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같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알고 깨닫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군가 내게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조금 내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껴지면 그걸 알아만 줘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알아만 줘도.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도 내가 겪는 이 아픔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라도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내가 겪는 이 슬픔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야, 내가 겪는 고통과 내가 겪는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그늘을 겪을 때 이러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시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늘이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그늘은 그늘이지만 그늘이 어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늘은 그늘이지만 그늘이 가시가 되지 않게 하셔서 그 그늘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시원한 그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우리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가 하나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대사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사는 지금도 회자가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중요한 행동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며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같이 동정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동정해 주시며 같이 아파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늘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늘이 사람들이 쉬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늘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사과나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에 맞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아가서 2장 3절을 보셔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나무 하면 뭐만 생각해요? 달려있는 사과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래. 사과나무 같이 사과나무의 그늘이 되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그늘에 거해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아마 주님의 바람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존해서 우리가 그늘이 되고 우리가 가시가 되지 않고 우리의 그늘이 어둠이 되지 않고 시원한 그늘이 되어 시원한 바람이 오가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 못한 그늘이 있다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늘은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돼요.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럽던 그 그늘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던 그늘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하셔요. 주님.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끄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당하고 바른 일을 하며 움직여야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산다고 해도요, 그늘이 있어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어떠한 성도도 그 그늘은 나중에 차가운 그늘이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아무것도 거할 수 없는 그늘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일을 하게 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그늘만 보이면 일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그늘이 있으면 그 사람을 꺼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일을 하게 하세요. 움직이게 하세요. 무엇을?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명령하시고 때로는요, 어딘가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떤 곳에 주님은 우리를 거기다 떨어뜨려 거기서 일어나라고, 거기서 함께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병원 한복판에 떨어뜨려 갖고 갑자기 입원하게 돼 거기서 사람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저 실패한 저 밑바닥 막장에 들어갔는데 그 막장에서 사람을 섬기도록 이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바쁘고 많은 일들이 안 되고 괴로워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니 그 주위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살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그런 곳에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함께 하신대요. 언제나 내가 함께 가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는 희생이 있어요. 거긴 갈등도 있고 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섬기는 일을 멈추면 사람이 변질되게도 있어요. 썩고 죽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살기 위해서 일어나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막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등을 떠미실 때가 많아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보존되려면 주님과 함께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뭐 주님은요.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는 그 자리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특별한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셨어요. 다른 비유에는 이름이 없는데 유독 이 비유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나사로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잣집 앞에서 지금 거짓 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상처난 곳에 고름이 있어서 짐승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나사로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부자는요, 매일 먹고 마시며 섬김 받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죽은 거예요. 그는 이미 죽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그 안에서 있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이 있지만 산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성도를 보존하시기 위해 반드시 섬기는 자리로 이끄시고 그를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면서라도요, 불평이 나오고 괴롭고 힘들더라도요, 섬기는 자리로 가서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우울함에 빠져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깊은 절망에 빠져 거기까지도 정말 위험한데 거기에 사단에 빠졌어요. 악의 수렁에 빠져서 악한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찌르게 돼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어느 극성 엄마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크시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정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순간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두드리실 겁니다. 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잘 따라 움직이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그늘로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그늘을 아름다운 그늘로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벗어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가실 때 힘껏 주님과 함께 막 도전하시고 힘껏 밀고 나가셔서 기어이 헤쳐나가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보존되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끝까지 주님을 그렇게 보존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날 보존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 때 내가 주님의 손길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그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 그때도 주님 날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